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들려보낸 절을 한 절씩 읽을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시니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내게 영광을 주시니 얻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부부나 연인들은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목사와 교인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굉장히 서투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말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에 그것이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변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끄럽고 민망하고 또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저 알아주겠거니 하고서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단순한 존재라서 항상 무엇인가를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입 밖으로 자꾸만 사랑한다 내다 보면은 실제로 풍부한 사랑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지 모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마음먹는다라고 해서 내 모습이, 내 삶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대로 바뀌느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3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말이고, 유대인의 율법인 레위기 19장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하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굳이 무엇하러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정 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뒤에 따라붙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으로 쭉 올라가서 21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단락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고 기쁜 상태가 아니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과 3년이 넘도록 함께 지내왔던 제자들 중에 2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에게 팔아넘길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허탈한 감정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고 부인당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들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한 숱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숱하게 사랑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멸렬했던 사랑들,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들이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인터넷 기사를 읽었어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과학연구소에서 전 세계 5,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했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약 18개월에서 30개월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눈에 콩깍지가 쓰인 것처럼 사랑하던 커플들도 대부분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30개월이면 900일이고요. 약 2년 6개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다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정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편안함, 안정감, 익숙함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리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아주 삭막해지면 내가 정말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놈이지 다른 놈도 다 똑같아. 그냥 참고 살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말 안 하고 웃는 사람이 누군지 다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랑이 집착이 되거나 상대에 대한 지배 욕구로 변하는 경우,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주종하려고 하거나 자신이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묶어두려고 하죠. 이런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또 있습니다. 사랑인지 아닌지 모를 것들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의 관계 속에서 맡는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죠. 직장 동료들 사이에 오가는 격려의 말이라든지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보내오는 선물이라든지 혹은 주변의 지인들과 나누는 유쾌한 시간 같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건. 더구나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는 그 궤를 달리요. 그것을 분명히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바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여기는 행동과 진짜 사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이를 위한 구제 또 자기 희생도 사랑은 아니랍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랑이 없이 우리는 구제할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어떤 주의 주장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자라고 마음먹고 행동한다라고 해서 그가 진실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처음부터 나열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들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견딘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지나 생각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본래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이것인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의존에서 사는 사람은 진실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발현하는 빛이 우리를 관통하고 그래서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멋대로입니다. 사랑의 기준도 각각 다르고 사랑이라 말하는 모양도 제각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기준이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교인이라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헌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자기 만족입니다. 사랑의 기준,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만족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본보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 과연 어떤 것인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에서 이방인들이 빠져 있어서 이방인들은 상종 못할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 구원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과 밥도 먹지 않고 손도 잡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한술 덮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사람을 구분했어요. 세리와 창녀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배척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끼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봄신방에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구역 누구누구 식구를 이야기하면서 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내에 어떻게 자기가 딱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좀 삶의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수준이 안 맞는 일들, 경제적인 형편이 떨어지고 배움이 짧은 이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 보세요. 가슴이 섬찟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삶의 모양이 제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지 모세의 율법을 쫓았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바리새인들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성별과 언어,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사랑의 한계를 두지 않는 것.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와 용서가 있지만 더불어서 책망과 징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언나갈 때에는 과감하게 채찍질하시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잖아. 선생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한 7번 정도면 괜찮겠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해라. 이 말씀은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랑을 끝없이 펼쳐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하고 계세요? 아니죠. 한국인의 정서는 보통 3-4번, 그죠? 3번까지는 봐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 이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따르는 건 무엇입니까? 3번이라도 되면 좋겠어요. 근데 3번이 아니라 누군가 한 번만 내 성질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금방 얼굴이 시뻘게 비치면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화 붙여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기준에서 한참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랑의 방법인데 주님의 사랑은 먼저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떠드는 이가 아니셨죠. 내가 선생님 앉아서 제자들을 부려먹는 분도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팔을 씻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는 너무 많이 많습니다. 행하지는 않아 말만 하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갖가지 이론과 방법을 말하지만 실제로 나서서 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지니고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새 계명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 먹는다라고 되겠습니까? 의지를 세우며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가파테라고 합니다. 아가파테. 이 아가파테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You should love. 그러니까 너는 사랑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조동사를 쓰고 있죠.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할 때 이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의사라고 해서 환자한테 억지로 약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환자가 기울려고 하면 자기 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약을 챙겨 먹지 않죠. 그래도 의사는 다만 조언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 계명도 이렇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나 이 사랑을 지켜가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 다만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익숙해지도록 몸에 배도록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모양이 되고 연습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 연습해요? 어디서 연습해요? 집에서 하시겠어요? 집에서 남편 붙들고 사랑합니다 하시겠어요?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못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연습하세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새 계명을 받고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일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35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고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노력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일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 화목 제물이 될 자격을 얻으신 어린 양 의로운 심판의 잔이 그에게 부어졌네.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이 치러졌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기 쏟아지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한 주 대신 그